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오신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많이 또 힘들고 날씨도 춥고 오늘 금요영성 이 집회에 올까 말까 고민도 하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잘 오셨고 또 여러분의 그 걸음을 옮긴 이 순간부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중요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철저히 그것을 지키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생각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삼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절대 유익하진 않죠. 하지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피단 노력하는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도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들은 재판까지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재판뿐 아니라 민사, 형사 이 재판까지도 관할했던 자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대 최고의 여러분 종교 사법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이 산헤드린 이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재판에 종교 재판, 민법, 형사 뭐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바리새인이요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왜 밤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뭔가 중요한 어떤 마음에 또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왔겠죠. 오늘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우리가 먼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여러분, 선생님은 랍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의 존재는 아니거든요. 또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표적을 당연히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물론 하시지만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렇진 않죠. 근데 뭘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니고데모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다시 말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전부로만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단지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지자적 인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향한 이 표적, 왜 이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단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정체성,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얘기한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의 존재와는 다 지금 어긋난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부터 말씀드린다면 거듭남에 대한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 그걸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거듭남,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는 지금 문자적으로만 거듭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한 문자적인 의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존재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잘한 거지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의외로 설명을 잘 못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맴도는 건 있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설명해봐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봐. 아니면 지금 옆 사람한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입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학습 또 세례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받죠. 그리고 이제 문답식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묻는 것에 대답을 잘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놀라갖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셨더니 목사님 외웠어요.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한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이해를 하셔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학습 세례 이렇게 받는 분들은 거의 이제 교회에 처음 오는 초신자들에게는 이거를 단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외우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외우는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외운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 어떻게 보면 외운 거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 암기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외운 교리나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면, 내 삶을 통해 경험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한 삶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성도분들은 얘기하셔요.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목회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얘기를 오래전에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복음송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온 가사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를 경배합니다. 이거를 어느 순간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자신의 마음을 크게 울리더래요. 그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이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되신다는 거. 그래서 가사처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딱 다가오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왔더래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태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고 청년이 될 때까지 늘 교회가 집인 거죠. 교회 생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잘 알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더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데도 그런 갈피를 못 잡는 일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찬양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헤매고 있구나.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왔구나. 근데 가사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께 경배한데 이것이 자기 안에 마음으로 확 체험이 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서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신학대학교 동기로 만났어요. 지금도 아주 귀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친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거든.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야죠. 매 순간이 그래야 돼요. 매 순간 마음으로 만나고 우리의 심령으로, 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바로 이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봐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가? 여러분,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도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만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생영이 됐다. 생영은 뭐예요? 살아 숨쉬는 영.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그 로마서 8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러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아니 우리 육신의 존재인데 왜 사망이라고 말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망이라 말한 이유는 영의 생각은 반대로 생명과 평안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냐면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대요?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원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결국은 사망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굴복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내 안에 계속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갈등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교회는 다 같이 영의 생각을 충만히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보다 영의 생각.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육신의 생각하고 계셔요? 그러진 않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 자리는 또 그런 마음을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이 영의 생각이 새카맣게 잃어버린다니까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르겠어요.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서두에는 그가 아는 지식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는 종교 지도자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이 갈급함, 영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어쩌면 그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잘한 것은 일단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밤중이라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 사실 여러분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라도 밤이라도 찾아왔다는 건 참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에 말하고 있죠.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 육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결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만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말씀도 보시면 낮에부터 저녁까지 일일이 모든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기도하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린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밤중에도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말씀 이유 보면 그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다는 거. 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깊이 좀 주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gain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남의 의미는 이게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해요. 위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gain, 모태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듭남은 어떤 의미냐? 위로부터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위로부터 난 거, 물과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죠. 그리고 물로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이제 앞부분만 지금 우리가 읽은 거고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위로부터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멸망받는 자, 다시 말해 사망에 관련된 육의 생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어떤 갈급함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이 갈급함이 있는 걸까?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삶을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고백할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가?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마음을 아는 뜨거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오늘 해결받으시길 소망드려요.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받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사람이 마치 병든 사람이 그 병든 상태를 방치하는 것과 같죠. 치료받지 않고 방치해두면 여러분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것과 같아요.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받는 그런 은혜. 그래 내가 진짜 살 수 있다. 그래 내가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아직도 지금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저께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강화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수련회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집회를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섬기는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시절 때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냐, 수련회 때. 그러면 선생님들이 100의 100은 저녁 집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아마 지금 집회를 할 시간이거든, 우리 아이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머리로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가슴으로. 오늘 밤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